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77년 전 인천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기이 쓰임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협의회 부회장 박성중 장로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하늘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날씨와 태풍에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남녀 선교회 연합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수련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증인된 삶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와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녀 선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기도하는 선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고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정치적 이념으로 내전과 독재 정권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폭염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이번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전 70주년이 지나도록 공산주의 영에 매여 사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메마른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창조의 모습대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수련의 첫째 날 은혜를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정영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협의회 서기 이장규 집사의 성경 봉독 후 남성교회 협의회 임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창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과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다리시던 우리 진경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교 끝난다면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박수 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미련해가지고 앵콜 하려는 줄 알고 또 설교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40여 년간 목회하고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회 혹은 목사, 그리스도인, 믿음, 진정성이 무엇인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철학자 가운데서 젊었을 때 한 번은 우리 입에 오르내리던 하이데거를 아시죠? 그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Being and Time. 제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구별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역량이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 생명들은 귀엽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개통철학 같은 얘기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임마누엘 칸트로 얘기를 하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문을 제기하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 역량이 약하면 의문을 제기해도 그 의문이 그 사람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가? 이게 문제죠. 왜 의문을 제기하는가? 그것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실존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실존의 의미가 얼마나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을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은혜의 그 진정성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의 가치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손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참 좋아하고, 저도 이 찬양을 교우들과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가 어쩌고 봄에 꽃이 어쩌고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찬양을 한번 또 듣게 되었어요.
누구의 찬양이냐 하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숨겼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영성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짓게 되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볼 때 눈을 감고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제가 묻습니다. 그때 갈대상자를 던지고 강물 위로 넘실넘실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바라보면서 과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럴 수 있었을까? 은혜가 뭡니까? 나 좋으면 은혜입니까? 나한테 나쁘면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은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야,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힘 얻어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런 것일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목사는 장로를 내보내고 장로는 목사를 내보내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도전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잘 아시죠? But. 예, 너무 잘 아시네요. But.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나에는 앞에 있는 것과 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러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번성하던 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쁘고 아름답고 늘씬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행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힘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한 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가 차였어요.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차였는가? 이게 뭐 제 아내가 죄가 나빠서나 또 그 집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였거든요. 가난하지, 홀어머니이지, 단칸방 셋방에서 살고 있지, 거기다가 전도사지. 이게 뭐 앞으로 또 졸업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야, 아무래도 그 좀 힘들지 않겠냐. 예. 아무리 뭐 정용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의미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없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허락했어? 그랬더니 간단하지 뭐. 뭐가 간단해? 당신하고 결혼하면 최소한 술, 담배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술, 담배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뭐 돈 좀 있다고 그러지만 결혼해가지고 술이나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저쩌고 그러면 얼마나, 평생 술, 담배 걱정은,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할 거니까 당신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야,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먼저입니까? 지금이라도 배경 좋고 그런 사람이 혼수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중매해 주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면 됩니까? 이거 믿음만 좋으면 됐죠. 쟤는 또 순진해 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한 권사님의 딸을 중매했어요. 제가 소개했어요. 권사님 아들하고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학교는 어딜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믿음만 좋다고 그랬는데 왜 학교는 물어봐? 그래서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대는 나와야죠. 저대가 아니고 이대래. 이대는 나와야죠. 분명히 믿음만 좋으면 됐다고.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울대 나온 것만도 못한데. 나는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됐다. 육체가 되었으니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 원욕대로 소욕대로 사는, 조금 더 말하면 제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거 없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럼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예요. 또 명예, 영향력, 권세를 가지는 것. 이 3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왜요? 성령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창세기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이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이념적으로 편을 가릅니까? 왜 전통을 가지고 따집니까? 왜 관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육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크고 잘되고 화려하고 명성 있는 것을 찾아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교회도 큰 교회라야 사람이 오지 작은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개척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인천에서 명성 있는 교회니까 일로 이사 온 사람이 인천 제1교회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 요새 힘들어요. 안 가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 나르시키즘, 나르키즘. 여러분,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을, 물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 바라보다가 되게 잘생겼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면 결론은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무엇일까? 자아도취, 자기도취, 개인 교회, 개교의 도취. 이거는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망하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모양이니 결국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을 옛날에 우리들이 뭐라고 하면 죄악이 관용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죄악이 관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느라고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아주 슬픈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근심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어제 태풍 오늘 지나갔습니다.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바람 한 번 불어오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워 미치겠네 그러더니 바람 한 번 불어오니까 싹 가셨어요. 뭐 또 내일부터 다시 덥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거 부채 붙입니까? 에어컨 켜서 이걸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바람에 그냥 샥 시켰어요. 이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전에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천수는 누가 되었습니까? 연탄불로 되었습니까? 가스불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이 되고 육체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말았다. 8절. 그러나 어떻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길을 걸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단길을 걸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형편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도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가고 단순히 결혼하고 그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속적이 됐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나빠진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죄가 많다, 세상은 세속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존재인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더 구체적으로 거기다 이름을 넣읍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세요. 시작. 그러나 영택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낮에 배웠기 때문에 밤에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노아 found, 노아는 발견되었다. 노아 found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띄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게 좋을까요? 안 띄는 게 좋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 나는 가끔 하나님이 나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은 내가 여기 계신지도 모를 거야. 하나님, 너무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럼 제가 곤란합니다. 한잔하기도 곤란하고, 한 대 피우기도 곤란하고, 또 어디 가기도 곤란하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제가 주일날 와서 주님 면회 잘하고 갈 테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제가 또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더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잘났냐 못났냐 문제가 아니에요. 고슴도치 엄마가 학교에 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야 돼? 우리 딸 찾으러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고슴도치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입니다. 고슴도치 엄마가 자기 딸을 제일 잘생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여러분, 군인간 아들 면회 가죠. 다 군복 입고 얼굴 새까맣고 잘 모르죠. 그런데 다 군가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내 아들은 엄마는 딱 보니 저기 나오네. 여보 저기 쟤 오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눈에는 딱 띄잖아요. 아버지의 눈에는 딱 띄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내가 내 삶이, 내 삶의 공간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입었는데 왜 족보가 나와?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행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을 잘 꾸려간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잘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말하고 바로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완전합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뭐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입니까? 자기 죽을까 봐 말이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물론 친족간이긴 하지만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더니 또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랬어요. 뭐가 완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았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이겠죠.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사는 그때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흠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았다. blameless. 사람들과 잘 지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흠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살았다? 기도원에 가서 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살았다? 기도 많이 하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일상적인 삶 속에도 경건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다.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1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방주에 관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그 죄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만들고 역청을 그 앞에 치가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럼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가능한 것일까?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가능한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또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노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조롱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다 조롱을 해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순종, 헌신, 은혜, 이게 무슨 애들이 쓰는 농담 같은 말입니까?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지금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 헛믿은 거 아닌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가치 부여가 가능한 것일까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배를 만드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그런 의미와 가치로 부여될 수 있을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 믿음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은혜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목사님한테 제가 좀 문자를 가끔 보내는데 한 번은 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그만 읽다가 잘못 읽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목자라고 하지 않고 그만 목자르시니 이랬다는 거예요. 목자시니를 갖다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을 자르셔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겠지요. 목사님 누워있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셔도 만족하십니까? 너 아들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외아들이지? 네. 꽃일라 바쳐라. 이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게 뭐냐 말이죠. 120년을 여러분,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죠. 네, 우리는 형식적 예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 때문에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서가 증언하기를, 말씀에 증언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보세요. 동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동행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멀리 따라가다가 멀리 따라간 것만 해도 꽤 용기 있다고 생각해 주는데 결국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런 걸 제자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니까 내가 마셔야만 된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수준, 은혜의 높이, 은혜의 깊이, 은혜의 넓이는 팔딱팔딱거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20년의 세월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집어넣은 상자를 집어넣고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이 종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뭘 살피고 계시는데 옆에 건물에서 불이 난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자꾸만 장로님네 회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장로님네 회사에 쌓여있는 것은 다 종이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불이 왔다 하면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려오려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옥상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만일 저 불길이 우리 회사까지 들어와서 다 타버린다면 내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욥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옥상에서 무릎을 꿇고 불을 막으러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셨대요. 주님, 내가 잿더미 위에서도 욥과 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주세요. 불이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감사하게도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도전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의미 부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험하지만, 아무리 어둡지만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지만, 죄악에 파묻혀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으로 역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지만 빛으로, 병들었지만 다시 은혜로,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반전시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전시키셨습니까? 무엇이 그러나의 은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가? 그러나 저는 눈 수술을 4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밤 12시쯤 돼서 주치의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더니 하는 말이, 내일 수술할 텐데 혹시 실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작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내일 수술할 텐데 이제 밤 12시 돼가지고 이제서야 말이지 무슨 이게 실명할지도 모른다? 아니 일단 하여간 뭐라고 내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의사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올라와서 가만히 화가 그 수술하지 말까?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점자라도 배워둘 걸 그랬나?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60년 이상을 썼는데 60년 이상을 썼는데 뭐 이제 못 본다고 뭐가 그렇게 원망하겠는가? 그러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다시 주님 60년 이상 이 눈을 사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은 75년이나 썼는데 뭐 예? 한국 나이는 76년입니다. 76년이나 썼는데 뭐 그래도 아직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예. 은혜로 바꿀 수 있는가? 은혜로 역전시킬 수 있는가? 은혜로 반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양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찬양입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 얽힌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 내지는 연 스피치를 한 다음에 그때 거기 모든 많은 흑인들과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천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을 다짐했어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3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27년인가 2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뭐 민주화가 어쩌고 무슨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9.11 테러. 저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 현장에 미국 시민들이 나왔죠. 울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사람들이 뭐 아비 귀환이에요. 그런데 어느 구석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어떤 사람이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다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슬픔과 분노의 광장이 순식간에 눈물과 찬양과 감사의 도가니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났죠. 9명이 죽었나 그랬어요. 목사 2사람과 청년 7명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했죠. 그 장례식에 오바마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바마가 인기가 없었어요. 미국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는 추모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역시 Amazing Grace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9명의 시체는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정신인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반전되었죠.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가 되었지. 그러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로 이 그러나의 간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한번 가슴이 뜨끔하고 뭐가 번쩍하고 뭐 들었다 저렇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반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자 같지만 살리는 자로,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전의 힘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은혜의 계토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리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통과 생각과 이념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은혜로 역전을 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에 큰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에 가서 6.25 북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주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용서와 인내로 기도하자. 용서와 인내로 기도하자. 이야,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용서와 인내로 기도한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모델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김정은이를 용서해 주시고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 제가 모릅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김정은이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도 무엇으로 반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전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대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결국엔 말씀처럼 세상의 문화도 이기고 세상의 세속화도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도 이기고 육적인 것도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은혜로 반전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은혜요,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묵상하십시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은혜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은혜로 되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은혜로 쉽고 가볍게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밉습니까? 은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죽는 자 같지만 사는 자로 은혜의 역전성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저에게 있는 그러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역전시키는 영광스러운 승리자, 영광스러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지만 간절하고 뜨겁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육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우리 인천 제2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끝났지만, 나는 안 됐지만, 나는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잡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내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의 승리가 사랑하는 손신철 목사님과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신 후에 로뎀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영택 목사님의 축도로 오후 집회를 마치고 이어서 협의회 총무 김정서 집사의 광고와 내일 오전 8시부터 있을 기독교 역사 탐방에 대해서 정세욱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세속적인 곳을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협의회 총무 김종서 집사입니다. 예, 오늘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주제로 말씀 주신 우리 정영택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이후의 일정을 간단히 공지드리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한 10분간, 지금으로부터 10분이면 한 8시 50분 정도 되겠습니다. 10분간 화장실이나 휴게를 좀 잠깐 하시고 바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로 오늘 일정을 마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리아의 집 2층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분 정도 주무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분 추가로 또 있으신 분 마리아의 집 2층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을 간식하고 빵하고 주먹밥 정도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새벽 기도회가 5시부터 시작되고요. 8시에 오전 기독교 역사 탐방이 있고 오전 집회가 10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벽 기도회를 오셨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교회로 오셔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제1예배실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잠깐 휴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집회 후에 본당에서 사진 촬영이 있고요. 사진 촬영이 있은 후에 인성여중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도 유청용 장로님께서 그 선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집회 예배 때 순서지에 있었지만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시간이 있고요. 내일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감사헌금을 많이 해주시면 수련회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려야 되는데. 추가로 기독교 역사 탐방에 대해서는 정세욱 장로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인천에 살면서 언더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도착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시키면서 선교 100주년 기념 탑 앞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탑 앞으로 가셨더라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일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곳이 최초로 언더드 아펜셀러가 도착한 곳을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대본 호텔에서 어떻게 묵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인천 지역이 기독교 역사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구경을 하는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코스를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내일 또 날씨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구름이 끼어 있는 24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들었고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